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난의 진리를, 이치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가장 나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고 의지가 약해지고, 그러면 감당할 힘도 없고 의지가 약해지면 이해하고 이겨낼, 극복할, 보호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독이 있었고, 강한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날개가 있고, 달리는 다리가 있었습니다만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약하게, 감당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창조 자체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약함 속에서 사랑과 존중이 있어 회개하는 사람은 나약함이 지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나약함과 불안이, 이게 두 성질이 공존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회개가 되면서 나약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 성질이 지각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분별이고 정신적으로 강해서 강한, 세상을 지배하고 동물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적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외적인 것을 비록 나약하지만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생기, 지각력을 주시면서, 이 지각력은 내가 나약해서 감당할 힘이 없어서 부정적이고 불안한 게 많은데,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생기, 지각하는, 스스로 느끼어 깨달아서 선악을 알고 인생을 알고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러면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되면 자기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이 그렇게 나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회개할 때는 엄청나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사리 분별할 수 있고, 그럼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약함이 저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버겁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자체가
정말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나약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한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가 되면서 이 고통스러운 자녀를 키우는 에너지가 나와요. 엄마의 힘이 나와요. 아주 신비한 지혜와 현명과 용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저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회개, 사랑과 존중 없이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자체가 고통과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돼버리고 이 자녀를 사랑하고 해야 될 삶에서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주 저주가 돼서 자녀들은 나는 미움받는 존재다. 난 있으면 안 되는 존재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회개하다 보면 깨달아 지각하게 되고 용기도 갖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사례 분별할 때 긍정적인 사랑이 나오면 그 자녀는 나는 사랑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어서 회개할 때 고난이 자기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어떤 센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고난 속에서 신비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내적인 속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그럼 외적인 고난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부모와 자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지는 게 오늘 모든 기계들이, 모든 과학이 발전할수록, 첨단 기계들이 발전할수록 센서 기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게 센서 기능이 문제가 있다, 빨리 문제를 찾으라 라는 기능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게 사랑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고난이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제 인정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플 때, 외로울 때, 절망적일 때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 그 잘못됐다 인식 고백만 해도 이제 이게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으로 성질, 나약하면서 강함으로 발전하는 아주 신비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 부모의 고통, 아내의 고통, 남편의 고통, 자녀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게 성숙하고 난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자기의 나약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랑이 참 이기적인 목적이 너무 강해서 사랑이란 개념이 참 세상적인 사랑 개념으로 느끼는 거예요. 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지요. 센서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저주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이게 속이 불안해지니까 부모와 자녀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고, 작은 고통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번뇌와 갈등과 이 주장이 시시비를 따지는, 그러면서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 그러면요, 이상하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서 고난이 지혜로 전환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성숙하고 차려들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좋은 행복한 조건은 발전하는데 희열이 없고 무기력증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외적인 고난은 없어도 내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 심적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힘도 없고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성숙하지도 않고 철이 들지 않아서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우월한 능력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힘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고난과 고통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철이 들고 성숙하면 자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기준에 의해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높지 않아요. 작은 속에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높은 기대감에 의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왜?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이 많은 만큼 내가 높은 기대치가 커야 내가 고난을 덜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기대치가 큰 만큼 만족도는 떨어지니까 또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부모가 고통받았다, 힘들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이제 초점인데, 그 부모의 고통이나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희열, 복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러나 그 부모의 고통이나 예수님의 고통을 일도 이해 못한 채 내가 힘들어 라고 한다면 작은 고난도 고통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기대치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가 있어야 돼. 난 이 정도가 있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이유는 고통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점점 작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금 그 영적인 고난, 이 침례요한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란 얘기는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상대의 노력과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괴롭고 고통스럽겠구나. 그러면요, 나의 나약함과 고난이 오히려 신비하게도 자극, 지각이 움직이면서 심적 안정과 사리 분별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비한 지혜와 슬기와 총명이 나오면서 고난이 두렵지 않고 나약함이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네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작게 느껴지고 내가 경험할수록 성숙하고 발전하는, 자족하는 삶의 이체 비결을 배워지는 능력을 갖게 되지요. 그럼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서 잘못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잘못과 고난에서 오는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게 되는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두렵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강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우월해야 돼요. 누구보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걸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로마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비호하면서 위대왕이 됐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이게 참 많잖아요.
고난을, 나약함을, 불완전한 걸, 부정적인 걸 사랑으로 회개가 안 되면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작은 고난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강해야 돼,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근데 강해야 돼,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누구한테 무시받지 말아야 돼 할 때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심적 불안과 의식 속에서 사리 분별에 대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불안하니까 고난이 두려워지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니까 나약한 거 싫은 거예요. 부족한 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함에서 내가 생각이 움직이고 사랑 부족함과 나약함과 잘못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을 때 제가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인 지혜도 만들고 강해지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성질은 난 강해야 돼, 똑똑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나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거 싫어 하다 보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참 딜레마에 나는 공부 잘해야 돼, 열등하지 말아야 돼, 키가 크고 돈이 있어야 되고 키가 작으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회개가 안 되니까 두려움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예요. 나약한 게 싫으니까 나약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회개해서 강한 자로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나약함이. 그런 부정적인 성질이 나오죠. 여러분 보시지만 자녀들이 밤새 게임할 때 부모들은 느끼죠. 아무리 문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게임하면 부모가 어두운 기운이 싹 와요. 왜요? 내가 강해서 익혀야 돼 라고 하면 회개가 절대 안 되고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본인은 모르는데 부모는 알아요. 어두움은 지각과 사리 분별이 약해지면서 객관적인 이치가 약해지고 이기고 싶고 강하고 싶고 나는 고난을 받지 말아야 돼, 힘들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은 강해지는데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나는 나약하지 말아야 돼. 돈이 비참하지 말아야 돼. 난 부족한 게 싫어. 난 초라하기 싫어. 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돼. 나는 강해야 돼. 라고 할수록 자기는 회개가 안 되니까 어두운 기운과 불안의 기운이 많다 보면 강한 사람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욕과 비난과 부정적인 저주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나약함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가 힘이 필요해서 로마의 권력자에 아부하면서 이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아부할 때 아첨하고 아부할 때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요. 자기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솔직하지 않고 담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함이 없고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함이 싫은 사람은요. 상대 앞에 절대로 자기 약점을 안 들키려고 잘못을 안 들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솔직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좁아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많은 맛있게 먹어본 음식이 별로 없어서 지금 세상은 모두가 맛있는 음식이 너무 넘치는 시대잖아요. 저는 못 먹어요. 많이. 90%는 못 먹어요. 근데 나는 맛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해피한 거예요.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요. 좋아해, 행복해요. 근데 나는 먹을 수만 있는 거 먹어요. 좁아요. 내가 나약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이 좁아요. 주관적이 강해요. 고집을 부려 작은 수밖에 없어요. 이해의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부족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고집부리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약함을 쓰는 사람은요, 솔직해져요. 이게 인생에 나이 들수록 솔직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인생, 자기 슬픔, 죄, 부족함, 자기 후회스러운 걸 많이 얘기해 정화시켜야 할 시기예요. 그때 솔직할 능력이 없고 회개할 능력이 없고 나약함을 쓸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나약한 게 죄, 실수, 부족함, 인생의 잘못, 선 이런 것들이잖아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들이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인생의 선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시간은 없는데 자꾸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부동산 얘기나 하고 주식 얘기나 하고 자기를 정리 못해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길이 너무 많아요. 자존심이 기싸움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맞다, 넌 틀리다, 이게 너무 강해.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슬픔을, 내 외로움을, 내 죄를 어떻게 풀 수 있겠냐. 이거 마지막 인생에 시간이 없는데, 이걸 풀어내야 할 시간이 없는데, 이거 시간이 없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데 가서 정신을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함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약함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나약함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잖아요. 그 나약함이 있을 때 솔직해져요. 그 영혼을 청결하게 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새로운 비조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낙심을 이겨낼 수 있고 외로움을 이겨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내 영혼을 초보하다는 세상에 자꾸 시선이 걸러가면 그 말아보세요. 거의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말 못합니다. 다 남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 어두운 길이 너무 많아서 작은 고난도 크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서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나? 내가 잘못했다고 할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면 뭐 어떻게 풀겠습니까? 헤롯이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 이게 권력은 있고 똑똑함은 있고 저 아부도 많고 뭔가 힘은 있는데 자기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의 슬픔, 스트레스 풀 수가 없으니까 아이 동생이 아내 이게 헤롯이 보니까 자기 동생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육적인 쾌락을 느껴서 자기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예요. 그 동생이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설명하기를 그건 아니다. 회개하라 하겠더니 그 기분 나쁘다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요 자신에 대해 솔직하면
99.9% 실수하고 후회하는 게 나약하고 불완전한 것밖에 없고, 이 속에서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회개하다 보면 자기 인생의 아픔과 희노애락과 선악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속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이 속에서 마음이 나와요. 존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순종하고 싶어요. 상대의 말을 듣고 싶어요. 순종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의 경고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헤롯은 그걸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어요. 참 이게 그래서 이게 헤롯은 이 속에서 불안하니까 이게 너무 불안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아부했고 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아부하다고 솔직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권력은 있는데 자기의 내면의 불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침례 요한은 회개했어요. 자기의 나약함과 불안을 회개하면서 내적인 힘을 키웠고 존중과 신뢰가 순종이 됐어서 이게 점점 회개를 외치게 된 거예요. 회개하라.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나 이 헤롯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이 나온 거예요. 너 나를 건드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내 부족함과 내 잘못을 건드려? 내 힘으로 막 헤롯이 침례요한을 감옥에 가두듯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근데 침례요한은 자기 연약한 것 죄를 얘기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다 스스로 움직이는 뭔가 깨달아서 능동적 의지가 나오고 생각의 변화와 바꾸는 힘이 나오고 지혜와 현명이 나오고 뭔가 서로 잘못에 공감, 대화하다 보면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서로가 인생 살아왔던 거, 선악, 악했던 거, 미련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 따뜻함과 공감이 나왔는데 이게 참 안 나와요. 참 안 나와요. 조그만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하고 싶고 주식 얘기하고 싶고 세계 경제 얘기하고 싶고 그런 부정적인 성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기 자신의 힘, 마음의 힘을 내야 되는데 영적인 기운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나와야 자기 인생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인생의 선악을 나오고 늙었더니 외로웠더니 이 슬플 때 이렇고 저럴 때 막 이게 서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내 자신에게 새로운 기운이 나와서 실패에도 도전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고 잘못하고 부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천국이 되는 건데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없어요. 자꾸 서로 주장하면 내가 게임에서 이겼어. 잘난 걸 얘기합니다. 어른들도 자꾸 잘난 얘기를 합니다. 세계 정세를 다 얘기합니다. 자기 정세에 대해서 몰라요. 마음에 풍성함이 없고 불안하니 자꾸 상대를 무시하고 싶죠. 마음에 풍성함이 있으면 상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이게 없으면 헤로드 왕처럼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휘현대인들이 불안장애, 우울증 많이 걸리는 이유가 내가 강한 걸 너무 많이 쓰려고 권력을 얻고 아부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과 오직이 심할수록 자신이 막 시달려서 불안하니까 자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 얘기면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인생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면의 적은 너무 많아지고, 이게 내면의 적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정리를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리부며 정신 차려서 나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생의 해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학생들이 자꾸 자기의 부족하고 열등하고 틀린 걸 다 찾아서 그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생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잘했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노력과 희생한 일도 이해 못하고 내가 강한 사람이 돼, 똑똑한 사람이 돼 라고 하다는 게 자기 인생에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불안이 더 깊어지는 거지. 불신이 많아지니까 삶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 조바심이 많아요. 마음이 쫄이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괴롭히지 않을까, 내 말이 틀렸을까, 이게 막 쫓기고 허겁지겁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금방 갑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육체가 무너지고 나이가 들고 입맛도 없고 고난 더 심해집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무너지고 시간에 의해서 다 고통과 아픔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수록 솔직하고 담백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세상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풀 수 있겠냐는, 해법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삶이 허겁지겁 조급해지고 허둥대면서 뭔가 막 방향을 못 잡잖아요. 현실의 냉철함과 인생의 냉철함과 인생의 선악과 인생의 선악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고난이죠. 여러분은 고난이 복이 되기를, 저주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고난이 저주인가 복인가? 난 시간 갈수록 내 나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나? 그리고 인생의 아프고 나약하고 불완전한 걸 서로 나눌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